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버지의 손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강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있도록 지혜의 의둔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되고 길을 잃지 않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껍질을 깨고 사랑의 우주로 비상하라 뭐 이렇게 이제 우주까지 나갔어요. 그죠? 예.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욕심 많은 개. 어느 날 욕심 많은 개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고기를 발견했어요. 이게 웬 떡이람?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봐. 욕심 많은 개는 큰 고기를 덥석 물고는 생각했어요. 이 고기는 아무도 몰래 나 혼자 먹어야지. 아우. 잠시 후 개는 개울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다리 아래 물속에서 커다란 고기를 물은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뭐예요? 저 녀석도 고기를 물고 있네. 아니, 내 것보다 더 크잖아. 저것도 뺏어 먹어야겠다. 그러고는 물속에 있는 개를 향해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그 고기 내놔. 그러자 욕심 많은 개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어요. 내 고기가 떨어졌어. 내 고기. 그제야 욕심 많은 개는 물에 비친 개가 자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내 고기. 네,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여러분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각자.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직장 생활이 일단 끝났잖아요. 32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엄청나게 길고 힘들었어요. 예, 첫날부터 막 재터리로 맞지 않나, 막, 예, 막 술잔을 던지지 않나, 막 첫날부터 막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뭐랄까 심리적 압박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승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주님 섬긴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참 기쁨과 감사로 해왔고 또 근데 그 와중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죠? 승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타협하려고 또 이렇게 막 근데 믿음을 지키는 선에서 어떻게 해볼까 막 하고 막 또 그 가운데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막 있었고 그죠?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잠 못 자고 막 그러죠. 그죠? 직장에서 잠 못 잔 거 있죠. 그죠? 예. 꼴딱 날 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편안하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그랬는데 직장생활이 딱 끝나고 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기억이 아주 희미해졌고 그냥 추억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예. 다만 은행 앞을 지나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집도 이사 와버렸잖아요. 예. 예. 돌아가요. 그 근처에서 약속 안 잡아요. 예. 예. 예전에 같이 갔던 사람들 만나는 식당도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32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이 32년은 내가 물고 있는 고기예요? 물속에 있는 고기예요? 어땠을까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물속에 있는 고기였던 거예요. 진짜 나는 있지만 실은 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 버린 거더라고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은 그것을 연장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인생도 그러겠더라고요. 인생도
그죠? 우리 인생도 지금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딱 떠날 때 되면은 아, 우리의 삶이 일장춘몽이었구나. 그런 거 있죠. 우리의 인생이란 건 일장춘몽이다. 그러니까 한여름의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게 실체는 뭐냐면은 이 몸이 내 실체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거죠. 그죠? 직장 생활이 내가 아니온 거예요. 직장 생활은 직장이고 나는 따로 있던 거예요. 직장이 끝나는 순간, 직장은 내가 분리되는 순간, 그 순간이 있고, 진짜 나와 직장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직장에서 목숨 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직장에 너무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렇다고 최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죽지 않을 정도 해야 돼요, 거기는. 예, 그죠? 뭐 진짜 중요한 건 어디다가 힘을 실어야 돼요? 예, 교회다 실어야 돼요. 이 교회다 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결정을 해야 돼, 그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예, 어떤 것이 그림자고 어떤 것이 내 실체예요? 그죠? 죽는 순간 내 몸도 허상이 돼요. 그죠? 죽는 순간에는 내 몸도 허상이 돼. 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염을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죽어 있는 이 사람이 죽어 있는 이 사람을 잘 씻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발로 차도 그 사람 말을 몰라요? 반응이 없어요. 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눈만 세게 떠도 막 뭐 잡아먹을 듯이 막 했지만 실은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뭔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어느 순간 죽고 나면은 이 몸은 그냥 빨리 태워서 없애야 될 그런 걸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 몸이 이게 진짜예요? 허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진짜는 뭐냐면 진짜 나는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나는 내 몸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안에 있지, 이 몸 안에 있지, 진짜 나는 이 몸은 내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몸에 신경 쓰잖아요. 그죠? 이 몸이 요구하는 쾌락, 이 몸이 요구하는 어떤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거기에 쫓아다니잖아요. 이 세상. 언젠가 끝나면 없어질 이 세상에다가 모든 걸 걸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 많은 개,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딘가인데, 근데 의외로 내가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디 있냐면요. 내 안에 있어요. 그죠? 내가 이미 물고 있어요, 이걸. 그죠? 예.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느낄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도 사실은 이 파울러라고 하는 분이 이 신앙의 발달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말씀에서 좀 연장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가장 높은 곳까지 이 파울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신앙이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배워보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싶죠? 예,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좀 알고 싶죠? 예, 그죠? 그리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고. 근데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맛만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도 이제 있죠. 여기에 이제 옛 자아의 껍질을 벗고 그리스도를 붙잡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옛 자아, 이 내 몸과 내 몸이 요구하는 것을 벗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 나는 뭐냐?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간대요. 오래된 악습, 안 좋은 습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습관을 따라간다. 근데 이 세상의 습관은 썩어져 간다. 썩어져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고, 이 썩어져가는 욕심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욕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욕심으로. 그죠? 유혹을 받아서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어라.
이게 우리의 그 그림자에 있는 이 고기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요.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랑으로 이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개인의 습관이자 공동체의 습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습관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자, 홀로 서는 용기인데요. 우리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껍질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단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독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신앙의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이제 쭉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단계는 뭐냐면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예요. 이게 어느 정도 나이냐면 10살 이하. 네, 우리 믿음이는 하나님은 누구야? 그러면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막 혼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예. 엄마 아빠가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로 받아들여져요. 이 아이들은. 예. 이때가 이제 1단계예요. 2단계는 그 지난번에 했던 이제 그 내용인데 신화적, 문자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요. 지금 호텔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춘기가 지난 때, 이 사춘기 때는 어때요? 여기 사춘기 누가 있나요? 예, 없네. 지금 여기는 없구나. 아, 사춘기가 있구나. 누나가 있네. 오, 그렇지. 누나 어디 갔어요? 예, 혜빈이 누나 어디 갔어요? 저희 뒤에 있네. 사춘기가 모여있네, 저렇게. 그죠? 요즘 사춘기들 모여있지. 사춘기는 칭찬을 많이 들어요? 책망을 많이 들어요? 그지? 혜빈아, 칭찬 많이 들어? 많이 혼나? 둘 다요? 그렇지. 이게 뭐냐면, 칭찬받고 혼나는 게 일이에요, 일.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떤 그 집사님은 나는 맞으려고 태어났나? 막, 날마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날마다 맞아요. 나는 맞으려고 태어났나? 막.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복과 저주를 주는 하나님으로 느껴요. 예.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혼내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또 혼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생각이 실은, 사춘기 때 갖는 생각인데,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저주 받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오건사님이 간증을 썼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왜 갔냐? 교회 안 가면 혼날까봐. 교회 안 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죠? 오건사님 어디 갔어요? 어디 계세요? 그렇지. 그죠? 예, 교회 안 가면 혼날까봐. 교회를 막 열심히 가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병을 내려버리거나 하나님께 나에게 큰 어려움을 줘가지고 너 11조를 안 하면 이렇게 혼날 거야! 라고 책망하는 그런 식으로 딱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신앙과 이제 육신적인 어떤 성장과 연결시켜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3단계가 뭐냐면은 사춘기를 지나서 지금 고3? 고2, 고3을 지나고 이제 부모로부터 혼나는 시기가 좀 지난 때. 예. 그러면 고등학생들, 청소년, 고참들하고 청년들 때예요. 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청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 신앙 좋은 거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안 그래요? 우리 미래자매는 혹시 더 높은 수준이라.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합적, 인습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나를. 근데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나 내가 가진 내 소유나 내 모습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판단해요. 그걸 종합이라고 그래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중요해요. 사람들 눈이.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죠. 그죠?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외모가 곧 나예요. 예. 근데 외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아이, 예. 중요해. 형제님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 형도 형제 그 자매님들의 외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예? 안 중요해요? 야, 형도 형제 대단합니다. 형도 형제는 3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예. 3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예, 예. 근데 3단계 메인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네, 어쩌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3단계가 종합적 인습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 말하자면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삶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가 3단계.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요.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또는 심지어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실제 그런 경우 있죠. 나는 목사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그 얘기 들어봤어요. 나는 내 하나님으로는 아직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거 말 맞아요? 틀려요? 예, 그때는 그 순간에는 맞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래서 그렇게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렇게만 있으면 아직은 3단계는 아직은 자기가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네. 지금 4단계,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4단계,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은 4단계예요. 단독자는. 그러니까 그간에는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서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보면은 교회를 나오면 복 받는데, 교회를 나오면 뭔 일이 잘 된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면은 뭐가 좀 잘 해결이 된대, 이런 맛이 있죠. 그래서 승진하려면 그 11조 잘 내고 교회 열심히 하다가 승진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예, 종교 믿듯이 믿는 거예요. 사안이 있을 때만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사안이 해결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 종교, 많은 종교가 이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파울라는 분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3단계에 머물러 있다. 3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기가 이제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광야로 나가는 시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그 배우자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시아버지 보고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장모님 보고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장모님 보고 참고를 하겠죠. 참고를 하죠. 저는 장모님이 날씬해서 우리 자매님 날씬할 줄 알았더니 판단차고 예외도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늦었지 이제. 예,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결정할 때는 나하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죠? 부모가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4단계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단독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냐? 이걸 다른 말로 구원받았냐? 내가 거듭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하죠. 이거를 저는 조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높은 수준에다 맞춰가지고 밀라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복음주의 조직신학에다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예. 이 뭐냐면 첫 번째,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 회개와 믿음, 이걸 합쳐갖고 회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거듭남과 양자됨.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내가 하는 거라면, 거듭남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을 줘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게 이런 얘기가 있죠.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해야지 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냐, 아버지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할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령이 와서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올라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 그죠? 연합인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이 고백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자발적으로. 또 4단계는 뭐냐면,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칭의와 성화예요. 이 칭의는 뭐냐면, 사단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단이 네가 뭘 잘해서 네가 구원받았어? 사단이 딱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구원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구나라고 믿어졌는데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흔들릴 때 생각해 보면은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말씀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은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거다. 변치 않는 이 말씀에 이 구원의 확신을 두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칭의가. 근데 이 칭의는 법정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유죄인데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너는 무죄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조인환님은 유죄라고 할 뻔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조인환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그래 이 죄값을 갚았으니 조인환은 무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환님은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죄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죄성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죠. 그죠? 사라지지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것이지, 예, 죄성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인가 아닌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나를 100% 죄성이 있는 이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께 끌고 가요. 점점 끌고 가. 그래서 처음에는 100% 죄성이 있다가 1%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99%는 여전히 죄에 있고, 그다음에 2% 따라가고 98%는 죄 가운데 있고. 예. 그러니까 여전히 99, 98이 줄어들긴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아직도 죄성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 근데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정말 구원이 뭐냐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나 루터라고 하는 분이나 이 믿음의 이 구원을 정의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냐로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와 자발적 열망이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고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그 삶의 방향과 열매가 있는가, 그게 자발적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 이 부분이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칭의가 법정적 선언이라면은 성화는 내 영혼의 선언이에요. 내 안에 내가 알게 돼요. 내 안에 내가 알게 돼. 임신을 하면 엄마가 알게 돼요. 예, 물론 가상임신도 물론 있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변한단 말이에요. 예, 갑자기 변해. 그래서 제가 힘찬이를 처음에 임신했을 때 그때가 12월 달에 저보고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패밀리마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에 그게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2시 30분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 막 자전거 타고 나가가지고
그 가게죠. 구멍가게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무슨 복숭아가 있어요. 그럴 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 예, 통조림, 예. 넥탄가 그때 통조림도 없고 넥탄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막 문 닫으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넥타 사다가 막 예. 그 본인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망이 내 안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려면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뭔가가 올라와야 돼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 여기 그 존 메가드 How 목사님 can a 얘기 한번 deceived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person know he's deceived? 자, How can 자, we 속고 처음에 spot someone 속는다는 걸 who 먼저 is 보세요. 뭐 어디에 속고 있는가? deceiving and deceiving? Let me give you a few suggestions. Here's what to look for. When you're looking for people who are deceived, look for people who are seeking feelings, blessings, experiences, healings, angels, whatever, that are only interested in the byproducts of the faith, not in Christ. They're not consumed with the glory and the honor and the wonder and the beauty and the magnificence of Christ. They're not consumed with honoring Him, loving Him, serving Him, obeying Him, submitting to Him, exalting Him, proclaiming Him, worshiping Him, confessing Him. They're only there for the byproducts of that which is attached to Him. Give me blessing. 예. 복을 Probably the 복을 most 요구하는 거예요. common 자, 두 번째 question 이제 that I get is, 내가 how do I know I'm 공부한지 a 아는 Christian? 방법. And sometimes You know? people are trying to reach back and remember whatever they felt at some moment when they prayed a prayer, walked an aisle, felt an emotional attachment to Jesus. They think their salvation is based on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No. How do you know you're a Christian? You know you're a Christian when righteousness is the pattern of your life. You used to be a slave of sin, now you're a servant of righteousness, Romans 6. It's the transformation that is the evidence. Where there's no transformation, there's no salvation. Faith without works is dead. That's why you hear Jesus say, by their fruits you shall know them. Good trees produce good fruit, bad trees produce bad fruit. 자, 이제 10살짜리가 나왔어요. 10살짜리. Yes. 호텔 가서 Hi. 10살. Hi, my name is Isabella. How does a kid know if he or she is a Christian or not? And if they are a believer, when should they get baptized? Okay, Isabella, how old are you? 10. Okay, tell me something.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Yes. Do you believe that he came into the world and lived a sinless life and died on the cross? Yes. Do you believe he died there for your sins and mine? Yes. Do you believe he rose from the dead? Yes. Is Jesus your Lord? Yes. You're a Christian. Do you love Jesus? Yes. Do you want to honor him? Yes. Do you like to sing songs about him? Yes. Do you like to read the Bible? Yes. Maybe it's a little more daunting if you happen to be 10. Do you like to have somebody read the Bible stories to you? Yes. Yeah. So, see, all of these things are desires that don't exist in the unconverted heart. You express to me everything that the Bible says you need to believe to be a Christian. And the fact that you desire to love the Lord and honor the Lord is because He's made you new and gave you those desires. And they'll grow stronger as you grow older. Okay, Isabella? Okay. Thank you, dear. That's beautiful.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여기. 예. 예, 나왔나요? 아, 다 나왔네. 예, 예. 여기 이제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전체적인 성도 있는 데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요. 예, 이렇게 그랬더니 10살짜리 와서 물어본 거예요. 10살에 맞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20대 중반? 20대? 1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젊은 이제 성도님이 자매님이 이제 질문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일단 중요한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중요한 얘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냐.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힘찬이가 박정희 아들이야? 아들이지. 그죠?
그죠? 최승희 자매는 여기 최목천 자매 딸이지. 그지? 그걸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는 정집사님 아들이 그걸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초월자이면서 신이라는 것을 믿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연결되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실 것을 믿었냐 이거예요. 영접했느냐,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느냐 그 얘기예요. 예. 초월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했느냐. 그러면은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 초월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눈에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섰냐 이거예요. 자발적 결단이 섰냐 이거. 자발적 결단. 예. 이걸 안 하면 그건 아니니까 한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이것 때문에 죽는 한 있어도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 주신 복과 은혜를 얻는 거 커요. 여러분 합격하고 취직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것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무당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무당 만나러.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예수란 신은 해결을 못 했어. 그러니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순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알라신, 부처님 막 다 찾잖아요. 예. 그 중에 누가 하나만 걸려라 막. 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에 포인트가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한국 사람 종교. 근데 실은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실은 한국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한다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핍박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사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여기 성경을 보냐 그랬죠? 성경을 읽고 싶냐? 왜 성경을 읽고 싶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읽을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구약 10번, 신약 30번 이거를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10번, 신약 30번은 사실은 어떤 번역 성경으로 읽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단들이 번역한 성경을 읽으면 안 되지만 우리 대한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책들은 다 번역에 일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상관없어요. 구원 받아요. 예. 어떤 분들은 자기네가 번역한 걸로만 구원을 받는다 얘기한 거 있거든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 이단이에요. 나중에 이 성경 예수님의 음성이나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봐봐요. 안 그래요. 예수님 때도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왜 히브리어 쓴 책을 안 보고 헬라어로 쓴 책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현재의 이 문화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책으로 봐도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쓴 책을 죽줄 알자 보는 사람은 교리로 빠져버려요. 교리로. 예, 교리로 빠지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저는 어떤 이단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성경부터 읽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 그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쫙 다시 읽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그럼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예.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제가 30대, 20, 30대 중반 되는 분이 자매님이 질문하는데 거기다 이 조명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듭난 사람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갈망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남녀를 사랑하는 이성적 사랑과 달라요. 예수님 사랑은 민족이나 조국을 사랑한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여자친구 사랑하듯이 아들 사랑하듯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전쟁에 나가면 조국을 사랑하면 어때요? 맨 먼저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란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을 6.1 전쟁이 벌어졌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모이는 거고, 예, 아랍 사람들은 전 세계로 나가버려요. 예, 군대 안 가려고. 그죠? 예,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예, 사랑의 의미를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걸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딱 거기 개입해가지고 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잖아.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형제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오, 이걸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해야지.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겠다. 네. 그 마음이 있어야 진짜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눈이 떠져요. 네. 내가 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돼요. 그죠? 남녀간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친구가 싫어하고 남친을 싫어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싸우지 이제. 네. 싸우다가 이제 휴전선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지 않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먹지? 술을 먹는 걸 예수님이 원치 않는가.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마약, 담배를 왜 안 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해. 네. 단지 이유는 그거예요. 네. 세 번째는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성장을 해요. 시련이 오면 점점 물러나는 사람이 있고 시련이 오면 점점 더 주님 앞에 나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시련이 오면 점점 더 물러나가지고 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왜 이런 문제를 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이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불평만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뛰쳐나오는 분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제가 아니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뭐 나는 긴가민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 시련, 그러면 이 말은 뭐라고 하냐면 시련이 있으면 더 어떻게 알아? 믿음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더 연락하고 어떻게 이것을 주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왜 허락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 어떻게 얼마나 더 알려주려고 하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가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겸손한 태도로 대응한다. 겸손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에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당연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마음. 그리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니까 초월자이면서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섭리대로 하세요. 주님의 섭리에 대해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내 몸을 주님의 통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독자로 선다. 자,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이 목적지가 아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내비게이션 얘기했잖아요. 목적지를 어디다 두냐?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되는데 목적지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는데 목적지를 두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영광 받는 것이 나의 이익과 반대되는 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많아요. 예. 나중에 가서는 목숨도 포기해요, 목숨도. 그죠? 초대교회는 목숨도 포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살러 오셨어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계속 죽을 길로 찾아갔잖아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자기 발로 올라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래야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포기하면 그 뒤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죽으려고. 예. 죽는 법을 배우려고, 죽는 법을. 영광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죽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길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하나님과 작별을 해야 돼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지성적 회의, 지성적으로 의심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네.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거. 구원에 의심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몸에 막 요즘 뭔가가 안 좋아요.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있으면 병원에 간다. 예, 그 목자님들 또는 저랑 같이 교제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예. 자, 그 다음에 역설을 끌어안는 공동체, 껍질 밖으로, 이 육신의 몸을 껍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몸을,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란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 역설이 있다. 이번에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몸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몸에. 예. 우리 몸의 일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일부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폐단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자기 안에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거듭나고 나서 그랬었어요. 구원 감별사. 예. 구원 감별사였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이 이게 아주 단적인데 이를테면 구원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걸 딱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한 30년 흘렀어요. 이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잘 몰라요. 잘 몰라. 제가 여러분 구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손 쳐도 그건 박정희 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럴 수 있지만 이 다음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딱 마음에 상심해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아닙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얘기.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자꾸 내가 현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확인해 가는 과정이 뭐냐면요, 공동체예요. 다른 성도. 예. 다른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이 결합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는 신앙이 4단계 신앙이라면 5단계 신앙에 가면 부모의 사랑이 돼요. 엄마처럼 돼요. 엄마처럼. 그래서 다 용인을 해줘요. 용인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설교를 개떡같이 하고 있네. 목사님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해롱해롱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막 기침 콜콜 해가면서 막. 예. 그럼 어때요? 이 교회 잘못 왔구만. 오늘 완전 배려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고 있으면은 그때 어떤 게 드냐면은 목사님 어디 아픈가? 뭐 힘든가? 뭐 독감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 우리 공동체에 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또 안 나왔네. 하는 것이 꼭 저 사람 구원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 무슨 일 있는가? 오래 안 나오면은 뭐 큰일 있는가 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예. 이게 5단계 신앙이라는 거예요. 5단계. 근데 이 5단계는 그 신앙에 깊어질수록 이 5단계 같아요. 그리고 이 5단계는 어떤 상이 나타나냐면요. 그 사람이 약하니까 내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하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있죠, 물. 여러분,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강 바닥이 팍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물을 쫙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물을 쫙 흘려보내면은 여기는 안 채우고 여기 높은 데로만 탁 이렇게 물이 차잖아요. 이렇게. 그잖아요. 물이 탁 이렇게 차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는 물이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는. 그죠? 형제, 그래, 안 그래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물을 쫙 하면은 여기 이런 데 어떻게 돼요? 거꾸럽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부터 채우지? 물은 제일 낮은 데부터 채워요. 그죠? 제일 낮은 데부터 채워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얕은 물이 시끄럽다. 깊은 물은 조용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저쩌고 막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막. 근데 깊은 물이 있으면은 조용해요. 좀 잘못 먹었죠. 다시 오면 되지. 좀 잘못 먹었죠. 그죠? 우리 서로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남아요. 이 공동체 주인이 주님이에요.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한테 사모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럴 땐 그럴 수 있어요. 이놈의 교회가 독단이 돼가지고 목사하고 사모가 주인 돼가지고 지들 맘에 안 들면은 신앙이 아니라고 구원도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때요? 제 말이 어때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지금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 목회자 사모는 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세웠잖아요.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가 세운 거잖아요. 저도 원오브댐이잖아요. 저도. 그러면 여기서 누가 왜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의 영광받게 될 수 있다면 그 말이 필요한 거고, 주님의 영광받게 안 되게 생겼으면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가 있으면 그 말은 성립이 되는 거고, 신뢰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전화 사모 완전치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해가는 거예요. 함께 해가. 그죠?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어디를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 봐. 저쪽 갔더니 아까 그 산인가 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하들은?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에이씨 너는 안 돼. 틀렸어. 나는 그다음부터 안 갈 거야. 또 안 가.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계속 빠져나가. 그러면은 그 프랑스 군대가 그 강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흐를 때요. 강물이 흐를 때 쭉 이렇게 흐른가요? 강물은 다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흐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강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듯하게 강을 직선으로 쭉 안 만들고 이렇게 꼬불탕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쭉 직진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든 것이. 목회자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부족해. 근데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만드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강 옆에는 습지가 이렇게 성경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에서 그 흘러가가지고 논밭을 먹여야 돼. 논밭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요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논밭에 물을 주려면 어느 쪽에 물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예. 여기는 습지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위에 생기고, 이렇게. 그죠? 예. 저는 요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 우리 연약함도 쓰시는 분이구나. 연약하니까 더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연약함이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 회퍼란 분이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도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이분의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현대 교회에 더 절실한데 뭐냐면 자신의 이상적인 공동체 이미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흔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성도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되시나요? 아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민혜자매 어제 시험 봤는데 임용고시 보는데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희자매님도 그랬잖아요. 시험 보는데 와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 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잘했지만 이 자리에 없는 분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분들은 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끌어안는 마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주를 품는 비상. 아까 우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노신득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우리 주차장 어디죠? 저기 초막 밑에 바닥 우레탄 공사? 우레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은 본인이 사장인데 본인이 일하러 갔어요. 본인의 사업장에 일하러 가가지고 자기가 종업원들 일을 해가지고 종업원들 번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저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네. 자기가 시켜서 한 돈을 갖다가 그 이익으로 가서 이렇게 법카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자기 사장인데 자기가 직접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한 거예요. 네. 요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런 건. 그죠? 당연하게 내 있는 권리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손으로 더 해보는 거예요. 더. 그걸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병욱 장로님 진주에서 2시간 허리 아픈데 막 오잖아요. 그죠? 이거 오면 올수록 허리가 아파요. 오면 올수록 안 좋아요. 근데 계속. 그죠? 우리는 당연하게 온 것 같지만 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여기 뭐 세종도 있고 막 순창도 수요일 전에 그죠? 청경제가 수요일 올라고 막 지난 시험 보는 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랬죠, 청경제? 그죠? 예, 시험 보기 전날 수능 시험 보기 전날 교회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쓰실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신앙의 가장 높은 보물이라고 하는 거고 보편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개인과 우리 연약한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창조의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의 전체. 그러니까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를 초월하고 이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계선을 지운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운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저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은 존귀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안 존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지옥 갈 분들인데. 이 생각이 딱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딱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단계라고 해도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베이터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 지나가면서 만나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인사하고 안부 여쭤보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면 그분의 믿음 안에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꼭 우리 공동체만 통하지 않더라도 어떤 또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는 분이니까. 그죠? 여기에만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경계선을 지운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행복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일하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화시켜주는 사람들, 이게 6단계. 그래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사람이 감옥에 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계속 감옥을 돌본 거예요. 감옥에 가서. 그래서 그 살인자가 얼마나 악독하면 죽였겠어요. 근데 그 악독한 그 죄인을 그 손양 목사님이 회개시켜서 그 아들을 그 양자 삼아주고 그 아들을 목사로 삼아줬어요. 목회자로 키워줬어요. 목회자가 되게 해줬어요. 손양 목사님이. 이게 아빠를 건너뛴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건너뛴 거예요. 근데 아빠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개와 그림자로 보면은, 개는 뭐냐면은 이게 물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다른 개가 막 그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내팽겨주고 가서 그 다른 개를 구하는,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6단계를 실천하는 방법이 이제 뭐냐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뭣도 하고 하죠. 근데 지금도 제가 한 세 군데 후원을 하거든요. 10,000원, 20,000원짜리 후원을 하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짜리 후원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 자서전을 쓰실 분 혹시 계세요? 네. 저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IMF가 지나고 나서 어떤 그때 전북 중앙일보인가 거기에서 거기가 기독교 신문이에요. 거기 와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직장인을 하면서 찾아왔는데 저보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혹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이체 해준 게 몇 개 있거든요. 10,000원짜리 그때 4개인가가 있었어요. 그때 10,000원이니까 제가 귀가 얇잖아요. 해달라고 뭘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편지에 신문에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또 나중에 공적조서를 담당하는 말하자면 저축유공자 공적조서를 평가하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평가할 때도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이 예금 잘하고 세금 잘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좀 기부도 하고 희생하고 좀 가서 좀 노력도 하고 연탄봉사도 하고 이런 게 있냐. 그 점수가 커요. 사회봉사 기여 점수가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랬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 부분을 나중에 선교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도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당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한나라당이라네. 국힘당도 잘못한 거예요. 저는 누구 당이냐면 예수님 당이에요. 예수님 편.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자기 본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살아가는 그 터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를테면 저 호송동에 뭐 거기에 꼭 그런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 아파트 앞에 그 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안 좋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미래자면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투표할 때 그쪽으로 해준다고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쪽에다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안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앞에다가 막 40평짜리 빌딩을 짓는다. 그럼 우리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안 좋아요? 땅값이 올라가려는가? 예. 땅값이 올라가면 못 파는데.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편이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 나라 입장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 편에 서는 거. 일부러라도 약자 편에 서는 거. 예. 그리고 이 생태 환경도 보고 될 수 있으면 분리수거, 재생문제 저는 이제 잘 몰라서 못 하는데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그리고 통일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아요? 예.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통일이 몇 년 안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부 안에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통일이. 네, 의외로 빨리.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통일이 되면 그럼 뭐가 좋아? 뭐가 좋을까요? 네? 북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내가 가야 되나? 청평장님을 보내야 되나? 어떻게 누가 박무성장님을 보내야 되나? 어떻게 누가 최장로님 어때요? 예. 좋습니까?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예. 그죠? 그러니까 저가 그 생각해봤어요. 통일이 되면 뭐가 좋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거듭나는 분이 더 많게 해주신다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또 지금 전쟁 일어나서 막 지금도 계속 죽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이디오피아에서도 매일 뭐 30명이 죽는다든가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얘기 들을 때 그 순간 기도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혀서 뭐 정치적인 편 내가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의지하면서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마음 모아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끼리 마음 모아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좀 시행착오 해도 봐주고 봐줄 거죠. 시행착오면 좀 봐주고 좀 천천히 가고 늦게 가면 어쩌요. 그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죠? 가족이니까 좀 천천히 가도 돼요. 근데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6단계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인신 아버지 하나님께 1분 정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세상의 헛된 그림자를 쫓으며 지쳐 살던 저희를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여전히 남들을 의식하며 체면과 성공이라는 가짜 고개를 탐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불로 저희 눈을 씻어주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껍질을 과감히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무숙한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라선 강독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추구하는 4단계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옹골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다름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하고 포용하는 5단계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넘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가난한 이웃과 병든 사회에 신음한 자연 만물을 향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6단계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 특히 오늘 처음 나온 새로운 새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참된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체면과 성공이라는 헛된 그림자를 쫓으며 익숙한 신앙의 껍질 속에 안주했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아의 딱딱한 껍질을 산산히 깨뜨려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만 옳다며 지체를 판단했던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형제도 주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치유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대한민국과 병든 자연을 품고 나의 소유를 기꺼이 흘려보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통일 한국과 열방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날개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